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로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교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그래서 그 현장에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 걸리지 않고 선교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곳마다 가정이면 가정으로, 또 직장이면 직장에서, 또 지역사회면 지역사회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저희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 선교사를 파송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지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위험이 따르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하시고 혹 걸려서 아파 있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 지금 찾아가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현장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주의 백성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소속은 하늘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속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 자, 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이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일까? 2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자,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자, 여기에 보니까 낮은 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다. 낮아진 몸. 여러분이 낮아졌다라는 표현은 악하다, 그리고 천하다, 그리고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몸,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무가치한 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육신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은 이 몸은 약해지게 되고요, 또 악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천해지게 되고 무가치해지게 됩니다. 병들어서 결국은 죽고 마는 게 우리 육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도 1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동안인지 몰라요. 머리도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월 앞에 장수 없다고 하여간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생기고 요즘은 머리도 빠지더라고요. 육신은 그런 거예요. 자꾸 변화되어지는데 좋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고요, 아픈 데도 생기고요,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본래 이것이 육체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톡스 주사를 맞아 주름을 펴도, 성형수술을 하고 별별 좋은 약, 영양제를 다 먹어도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낮은 몸, 천한 몸, 악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언젠가는 다 죽어서 썩어지고 말 육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늙은 몸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심지어 죽어서 썩어버릴 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 또 주를 믿다가 죽어서 잠자는 자들을 다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과 똑같은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자,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21절 다시 보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무슨 뜻입니까? 천지창조를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지창조 사역에 말씀으로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그러기에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죽은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병든 자, 손이 꼬부러져 가지고 그 손이 망가져 있는 사람 새롭게 바꿔주셨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다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게 된 그런 육신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심지어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도 살려주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들을 새로운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자, 그분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다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겠다, 부활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썩어 뭉드러질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름답고 온전한 몸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지금은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해서 사람 앞에 있는 자를 잘 제대로 확실하게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수건을 걷어내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거울을 보게 되면 사람이 명확하고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울을 보면은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내게 되고, 그건 뭐예요? 그만큼 또렷이 보인다는 것이. 자,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요한일서 3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즉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도 똑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모습, 약한 모습, 병든 모습,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게 되면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자들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가셔야 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육신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에 병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은요,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늘 이 육신, 이 늙어가는 육신 때문에, 찌그러지는 육신 때문에 한탄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거울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주름이 많을까? 왜 오늘도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겼지? 아이고, 왜 이렇게 삭시는 쑤시고 다리는 아프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불려갈 때에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부셔가지고 모세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변화된 것처럼, 마치 우리 주님께서 변호선상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하얀 옷으로 변화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탄하고 탄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다시 배울 날을 날마다 가까워져 온다고 여러분 기뻐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찬송 있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우리 육신이 점점 늙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 이제 곧 주님 만나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 생각하시고 이제 곧 나도 무거운 이 짐 내려놓게 되겠구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 주님의 집에 가서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좀 기쁘지 않겠어요?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그날 주님 다시 만날 날 얼마 남았을까? 여러분 그날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왔는지 몰라. 저는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거 곧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여러분 벌써 작년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2월 달 들어와서 3월 달부터 교회가 문 닫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4월, 5월 곧 끝날 줄 알았는데 7월 가면서 굉장히 오래 간다. 시간이 정말 오래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7월 달도 중반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시간들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금방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날 날도 금방 온다라는 것이 곧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지금 여러분 내 육신, 이 병든 것, 연약한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옴을, 곧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당당하게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왜 기다려요? 우리 몸도 변화되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 나는 이렇게 바뀌어주면 좋겠어, 내 얼굴은 원빈처럼 생기면 좋겠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김태희처럼 얼굴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 아니.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정말 이쁘고 멋있게 생긴 사람들의 모습, 그거보다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보셔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뀐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그리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욕심껏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거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적인 모습,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내 배를 마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 또 우리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마치 무슨 훈장이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내가 죄 지은 것을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말 어리석은 모습, 이것 다 버리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뒤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 살았어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패턴대로 살았지요. 또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패턴, 주님 닮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서 사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여러분의 지역 사회 사람들, 또 직장 다니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내가 사는 모습이 주님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리고는 뭐라 그러셔야 돼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기회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